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인생의 잘됨과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굉장히 뭔가 극성맞고 극단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라는 분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예수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있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 특별히 네로 황제는 그들에게 로마 화제의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그 로마 화제를 그리스도인 이 극성맞은 사람들이 로마 화제의 범인이야 라고 했을 때 공감대가 없었다면 설득이 안 됐을 텐데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저 사람들이 극성맞게 자기들이 뭐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런 일을 낼 줄 알았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에 이 로마 화제의 프레임을 더 씌웠을 때 충분히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는 반대로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사회적 편견을 견뎌야 하는, 그리고 더 심하면 박해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신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처음에 보면 길거리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로등처럼 사용했어요. 그게 영화적 연출인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길에 묶어놓고 그냥 불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가로등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시키고, 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지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각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을 구하실 수 있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죄 가운데 살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난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인간이 살던 아직도 끊어내지 못했던 인간의 정욕들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반대로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오히려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돈의 유혹을, 세상의 성공을, 향락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행동은 합리화하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던 것들은 끊어내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선한 양심의 간구를 통해 끊어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성공의 논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성공이 목표이고 욕망과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이고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과 정욕을 채울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사실 과정은 조금 안 좋아도 되잖아요. 네. 뭐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면 가족 간의 비극도 뭐 다 그냥 무시가 되고, 어떤 내 만족이 된다면, 내 성공이 된다면 중간에 과정의 어떤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문제로 넘어가고 덮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대화자의 범죄로 범인으로 누명 씌우고 극심하게 박해하는 게 이 당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스스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억울하게 누명 씌우면서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내가 향락과 정욕을 누리기 위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그것 견딜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고난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도저히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없구나, 세상과는 더 이상 내가 어울리며 살아갈 수 없구나,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해가 극심해져요.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심해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편견이 심해진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고 죄악이 넘치고 뭔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 그런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이 그들의 참 소망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 잔인하고 무도하고 뭔가 피 흘림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서로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들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같은 소망을 공유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분을 함께 믿으며 함께 어려움을 견디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있는 죄도 덮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을 주며 있는 죄도 덮어주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런 서로 사랑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런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그렇게 나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더 복을 많이 받고 잘난 삶을 살고 있는가 자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잘 사는 사람들을 더 대접한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박해의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세상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힘겨운 그런 온갖 고군분투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의 힘이 주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힘, 얼굴을 보면 서로 기도해주고, 얼굴을 보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의 죄마저도 덮어주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위로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육신이 아픈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이 아픔이 나에게 복의 증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사회적 편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견뎌야 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국 가는 길, 천국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며 이겨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잘됨의 약속이 단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인생의 잘됨, 평안,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단 하나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해주고만 있어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얼마나 값어치 있는 보화가 있는지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세상의 어떤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알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알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최후가 그 길가의 가로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최후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요. 다 그거를 예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믿는 것에 참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값어치 있는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난 끝에
그 보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세상에서 평안한 시간이 오기도 하지만 평안한 시간에도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세상의 평안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때로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 꼭 끌어안고 버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그 보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보배로운 이름,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 심지어 내 생명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평안한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 보화를 붙들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의 보화를 붙들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이라는 보화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신의 성도들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그 예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걸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며 성공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